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 말씀입니다. (17절과 23절입니다) 17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녁 예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귀한 역사 이 밤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땀펄교회 이 문제예요, 문제.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이제 매일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에 안 졸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청지기의 3대 의식을 지녀야 돼. 첫째로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다 우리께 없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주가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의 것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인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2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평가하는 날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지난 주간에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 그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결산을 반드시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청문회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라고 우겼는데 요즘은 CCTV에 다 찍혀가지고 국무총리가 나는 그거 받은 적 없다. 나는 뭐 뒷주머니에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CCTV에 보니까 다 나눠가지고 그거 다 읽고 웃으면서 말이죠. 계엄을 선포하러 갔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말로는 자기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뒷주머니에 있었고 누가 전해줘서 받았다. 근데 뭐 직접 받고 말이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찍혀 있으니까 이게 재판 법정에서 CCTV가 공개됐는데 이거 그동안 재판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두 개 공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안 되는 거고 나 저 양반 정말 그래도 인격은 믿었는데 훌륭한 공직자인 줄 알았는데 새빨간 거짓말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야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거는 행위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기록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싹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그죠? 우리도 뭐 처음에 모르지만 누가 했는지 다 알잖아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되고.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도 심판 받을까요? 받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공력을 그날에 시험할 터인데 불로 시험할 것인데. 예? 어떤 자는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은 집인데 다 그것이 공력이 다 타버리면, 우리 열매죠. 다 타버리면 그래도 감사한 건 여기 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생명책. 믿음이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구원은 받되 뜨거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 뜨겁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 내가 뭐 저때 그랬지? 하는 나 뜨거운 구원을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보고서를 각각 제출할 것이에요. 그 제출한 보고서에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바뀌고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려야 되는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을 퇴보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제는 뜨거웠고 어제는 대단했는데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번 음악회 이제 돼가지고 그럼 뭐 한 분을 더 초청해 볼까? 나 그래 생각해. 서울 살지만 오라 그래도 올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카톡에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지? 신기하네. 내가 알고 있기를 이름이 어디 교향악단인데 서울시립인지 어딘지 하여간 수석 연주자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눈 딱 감고 오라 그래야 되겠다. 응? 전날 오면 내가 재워주겠다. 와라. 그러려고 찾았는데 이름이 없어요. 카톡에도 없어. 나를 지웠나? 차단했나? 신기하네. 이리저리 수소문하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교회도 떠나고 삶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진 거예요. 참 신앙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참 믿음 좋았는데 내가 삐끄러지는 걸 보긴 했어. 잘 삐지고 뭐만 하면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보다. 결론이 그거지. 결론. 목사님들의 그거 지우고 휴대폰 바꿀 정도면 그런 거잖아요. 야, 진짜 뜨거운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분이 그랬거든. 어디든 오면 달려온다. 그래서 몇 명의 있었어요. 일본 사람도 있었고, 피아노 치면서. 일본 사람이 피아노 치고 연주자인데 무료로 헌신하겠다고,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그리고 여러 군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보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참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보고서를,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고, 창피한 것도 있을 거고, 감사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 보고서에 실패자,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다. 그럼 끝나는 거죠. 때론 넘어지고 힘들고 역경 속에 있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겨진 생명록의 책에는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야 돼.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신앙이죠. 세상에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흔들리죠. 건강에 이상이 오죠. 경제에 어려움이 오죠.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죠. 그렇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세상 뒤에 역사하는 건 사실은 아름다운 일도 많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좋은 선한 걸 선택한다고요.
그럴 줄 아는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공직자들이 그랬겠어요? 그 고위직에 올라갔던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나는 악하고 다 털어먹고 살겠다? 아니요. 그런 시간이 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 흔들린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었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흔들리니까 삶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희망하기는요,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조건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사실은 의심해 봐야 돼. 아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 믿음의 목적과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죽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가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심판받아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그런데 그 옆에 책이 더 하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신천지 왜 그러고 돌아다녀요? 거기 14만 4천 명이 기록되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 중에도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20대에 말이죠. 좋은 대학 다니고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학교도 때려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알바하면서 그 알바비 다 갖다 바치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에 몇 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장로님도 하루에 몇 명 이상 전도해야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은 몇 명 이상 전도해야 권사님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써내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됐을 때 안 되면 자격 박탈. 그럼 큰일 나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토요일에 전도대 하는데 선교 분야 열심히 하는데 아마 여기 다 나오셨나 한 번쯤? 한 번도 안 나온 분들도 있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몰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전도인데 와서 기도라도 해야지. 그죠? 권사님들 와갖고 못 걸으니까 이거 뭐야 스티커 붙이는 일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다 하는 일에 주님께 헌신해야 될 마당에 거기를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목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는데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교인은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핵심 교인이 있고 주변 교인이 있고 이름만 교인이 있어요. 이름뿐인 교인. 그리고 이웃 같은 교인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웃 같은 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그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빈자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분의 빈자리가 아니면 그 교회의 빈자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쓰리고 그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뭐지 이거? 별 소용이 없고 안 나와도 뭐 빈자리가 가슴 아프고 이게 아닌 게 그런 교인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큰 교회 하나가 자기네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지방을 옮겨달라 그랬어요. 지방을.
근데 받아주고 싶겠어요? 싸우고 온 건데 그쪽 지방에서. 우리 감리교는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쪽 지방으로 오겠대, 열받아가지고. 이쪽 지방에서 아우 오면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겠어요? 다 반대요. 다 싫다고. 우리도 지금 기쁨으로 법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받아주냐. 그래가지고 오겠다 그러고 안 받아준 적을 저쪽에서는 왜 가냐고 난리가 나고. 끝내는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열받아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나와도 그만이고 나와도 그만이고. 이분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 내가 대단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 그 큰 교회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뭐해요? 다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감독님이 되셨어. 그렇게 한 10년 했더니 사람들이 저분이 처음에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데 너무 섬김을 잘해. 저분 아니면 누가 해? 그 나중에 감독이 되셨어. 아마 그대로 갔으면 감독은커녕 그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분이 됐을 텐데 난 그분 되게 특이하게 봐요. 제 목회 인생에 내가 초창기에 봤는데 저분이 감독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교회에 와서 위로해주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삐져서 뭐 날 무시하네 뭐 이래던 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랬어. 서로 안 받을 오나 마나 오면 귀찮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확 바뀌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되셨다니까. 시골에서? 말이 돼요? 시골이? 아무리 교회 크지만 시골 안 시키거든. 도시가 해, 도시가. 근데 그분이 그러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 입에서 훌륭한 분이다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상 나왔는데 안 될 거라고 시골에서. 왜 안 돼요?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처음으로 나온 게 1857년이래요. 하이드파크라는 곳에서 훈장을 주는데 팔과 다리가 한쪽씩 끊어진 큰 상위 용사가 지팡이를 겨우 짚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쭉 훈장을 주다가 그 사람 앞에 봤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훈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장례가 싹 장애인이라 그런가. 근데 갑자기 여왕이 뒤돌아섰어요. 외면하는가 그랬는데 갑자기 여왕이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서서 땅에 떨인 훈장을 다시 집어들고 용사의 가슴에 꽂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용사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폐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또 한 번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을 만나면 뭐예요? 왕이여 하나님 우리 왕을 축복하소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병사가 훈장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다시 한번 여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뱉었고, 그 말은요 위대한 말이 됐어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생이 또 한 번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죠.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 중의 왕,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나요?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귀하게 사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녹나가지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움직이다가 정말 닳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초점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골로새서 오늘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있을 테니까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기에 아내, 가족, 종,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합니다. 맞습니까? 예?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내 자식인데 말 더럽게 안 됐네 그러면서 막 죽어라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가정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직장 가서 여러분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져요. 그 진심을 다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에 안내를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찬양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때문에 부흥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보셨어요? 이게 헌신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우리의 봉사원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대하듯 그런 마음을 품고 대하는 거예요. 그럼 진심을 알아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말이 함부로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후벼 팔까? 왜 못 파요? 말 한마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피가 뜨고 올 땐 잘했어요. 우리 집에서.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죽게 하듯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배워서 왔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구구단이 그렇게 어렵냐? 꼭 7구에서 틀리더라고. 7, 8. 강아지도 이 정도 하면 하겠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다 해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죽게 하듯 하라. 이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우리 집 개가 있거든요. 제가 개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사실은 개는 항상 바깥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룰이 있거든요. 이놈의 개가 제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어쨌든 와 이리 와 그러면 절대 안 와요. 도망가요. 막 탁자 밑에 숨고 내가 가까이 가면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오라 그러면 도망가고 진짜
무슨 개가 이런 거를. 또 우리 집사람만은 또 엄청 잘 들어요. 이리 와 이러면 딱 가요. 딱 우리 집사람 옆에 가면 나 막 피해 다니는 얼굴이 딱 저를 보고 이래요. 건드려 봐라. 못 건들지?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건들 수 있죠. 근데 우리 집사람을 너무 믿고 얼굴이 뻔뻔해지는 걸 보면서 아유, 이 개가 우리 집사람을 믿고 저러는데 이것마저 깨트리면 제 개생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충성하는구나 넘버원에게. 우리 집 넘버원은 난데 눈치 없는 개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둘이 있게 됐습니다. 둘이 죽었죠 이제 저한테. 이리 와. 그랬더니 막 기어가지고 근데 절대 가까이 안 와요. 한 거리가 있어요. 이리 와. 그랬더니 기어가지고 안 와요. 그래도 그랬더니 그냥 어느 날 내가 목소리를 조용히 하면서 얘 우리 집에 온 지 6년이야. 아니 날 좀 알아줘야지. 내가 넘버원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면 눈을 똑바로 안 봐요. 절대로. 이렇게 고개를 막 돌리면 막 힘주고 돌려서 보면 누나를 위로 올리거나 막 피해요. 근데 2주 전인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게 그냥 우리 집 와서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내가 너무 괄시하지 말자. 일단 저만 들어오면 일단 어디론가 피하거든요. 근데 딱 그날은 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잘했어. 야 우리 집 와서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야 내 인생에 개도 한 마리 키워보네. 이리 와봐. 그래서 착하다. 아니 너 이쁘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째려보면서 다 이랬을 텐데 그래. 그랬더니 요게 그때부터 제가 부르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내 눈을 쳐다보네. 안 피하고. 안 피하냐? 안 피하는 거 이게. 이제 아는 거죠. 나도 지를 사랑하나 보다. 우리 집사람이 아니 난 늘 그래도 귀여워해 주는데 왜 그래? 당신 목소리가 애를 부를 때 일단 위협으로 들린대요. 야 이리 와봐. 똑바로 안 서. 하여간 오줌 다른 데서 하면 밖으로 바로 나가는 거야. 나는 옳은 말을 해줬는데 이 개가 들을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위협적으로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야, 내 눈을 쳐다본 게 6년 만이네. 6년 만에 걔가 제 눈을 쳐다보더라고. 아까도 실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피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보는 게 이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야,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같이 살게 된 거. 야, 잘했다. 칭찬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게 후회. 개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영적 동물이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잘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는 나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아신대. 집에 딱 들어가면 알지 않아요? 이 권사님 집에 딱 들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그럴 것 같아. 저랑 성격이 비슷한 데가 있어. 잘 그러다가 갑자기 버럭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바꾸는데 오래 걸렸어요. 요즘은 소리를 지르지 말자. 그리고 좋은 것만 바라보자. 귀한 것만 바라보자. 그게 또 변해가지고 많이 자꾸 변해가. 동역자로 주시니 감사하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꼬마가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진짜로 믿고 기다렸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고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저쪽으로 가세요. 냄새 나요. 오늘 귀한 분 오신단 말이에요.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날 안 오셨어요. 실망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주님 오셨어요. 예수님 왜 거짓말하세요?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낮에 거지로 너희 집에 갔었는데 하면서 그때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 그 거지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외면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어린아이인데도 죽게 하듯 하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성탄절 전야에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대요. 그지 옷을 입고 시커멓게 칠하고 그지 분장을 하고 수염을 붙이고 냄새도 좀 나는 게 하고 말이죠. 중직자의 집부터 찾아갔대요. 그냥 쫓겨났죠. 어떤 중직자는 욕도 하고 그지 새끼야 이러기도 하고 다 쫓겨났는데 마지막 자기와 약혼했던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냐고 그러면서 따뜻한 차도 주고 몸을 좀 녹였다 가세요. 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1월 1일이 되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연극을 했대요. 그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대요. 이 그지애 같은 너희네 저쪽으로 가. 거기 앉아있던 중직자들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때 그 상황이 재현되니까 교인들이 깊은 반성을 하고 큰 감동을 받고 늘 죽게 하듯 해야겠다 결단하고 교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 가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예수님께 하듯 손님과 동료들을 대하거나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잘난 것처럼 굴어봤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감독님 뭐 이러면 훌륭한 분이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신실한 분이냐 진실한 분이냐 이게 더 중요해. 나는 부여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잘 마음에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원주 목사님인가요? 한마음교회 교인도 3명인가 5명이 있는데 처목회 나와서 거기서 지금까지 있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살았대. 그래서 또 하나의 은혜 주셔서 사모님이 요즘 일을 해가지고 무슨 노인 주간 뭐 이렇게 파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집도 사시고 살 만큼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전도 거기서 하면서 정부에서 아마 나오나 봐요. 두 분이 합치면 할 수 있고 아이들도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공부도 하고 뭐 간호사가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앞가름하고 헌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있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 이 지방에 왔더니 별로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지도 않고 지방 모임도 잘 안 오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리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쨌든 맡은 일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거기에 교육자에 가서 처음으로 그 예배당을 들어가 봤는데 조립식 예배당 산 비탈에 거기에 이렇게 프랭카드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게 25년 전인가 여기 처음 올 때 26년 전인가 그때 만든 거래요. 그게 일생의 표어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빨간 글씨로 붙어있는데 25년째 붙어있대요.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 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감독님들을 내가 막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는 건 있지. 근데 존경하겠어요? 물어보면 다시 생각해.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는 그 시골의 목사님이 난 그분 앞에 가면 내가 겸손해져.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그리고 반말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통 나이가 그 정도 되면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절대 반말이 없고. 저는 밥 사준 분이 오는데 그분한테 밥은 2번 얻어먹은 것 같아요. 그쪽에 맛있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동태찌개 하고 돼지를 뻘겋게 끓여가지고 어디 산골로 들어가던데 은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진짜 존경하냐고 물으면 글쎄요, 존경할 만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대부분이 다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교회가 언제부터 전쟁터가 됐죠? 왜 교회 안에서 전쟁을 하죠? 목사와 중직자들이 전쟁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목회를 돕고 목사가 다 해먹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헌금 목사가 다 가지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 도와야지.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뭐하러 싸우는 건지 난 몰라. 죽게 하듯 못하기 때문에 그래. 마치 이따 떠날 고용인인 것처럼, 고용 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헌금 다 찾아보면 헌금 다 엄청 하네. 근데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직책을 주고 자리를 주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황당한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하고도 남고, 재산이 수백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1년 동안 교회 헌금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근데 자기 가졌다고 많이 자랑하고. 뭐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존재예요? 그런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그래야 될 관계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이 딜레마, 혼란을 막 겪었어요.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구나.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근거가 첫째로 자기 이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름을 내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옛날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그 비싼 품금을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랑 이 장로님이랑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지게를 가져와서 품금을 메고 갔대. 어떤 성도는 목적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나가면서 내가 낸 목적 헌금 돌려달라 그래서 받아간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전도사 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결혼하고 했어요. 결혼하고 하도 오라 그래갖고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충성하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찬양단에 찬양 이렇게 아무리 마하나임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500만 원 줬다니까 키보드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악기 해가지고 한 15분들이 돌아가면서 막 그 당시 앞에 찬양인데 탬버린 그때 있어. 탬버린도 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어.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가 땅이 600평인데 교회도 한 300석 됐나? 그래서 증축을 자꾸 해가지고 근데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왜 땅만 사냐고. 그리고 목사님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개척하신 분인데 이런 어디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키보드를 가져왔어. 키보드 자기네가 산 거라고 돈 모아갖고 그 주라고. 걔 이제 뭘 했대. 그 비용이 얼마래. 교회에서 1000만 원 다 주라고. 다 줬어요. 그분들이 날 찾아왔어. 결혼도 했겠다. 목사님 저희들하고 개척을 하시자고. 상가 2층 넓은 곳을 얻어놨다. 장로님도 한 분 있었고 권사님들 뭐 이렇게 애들하고 한 40-50명은 되겠더라고. 애들까지 합치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와 개척을 하자고. 그래도 개척하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나 보죠. 근데 날 찾아왔어요. 내가 이런저에 거절했어요. 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를 깨트리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전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 말을 순종하고 이따가 저는 나갈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으세요. 그랬더니 2번 더 찾아왔어요. 이런저에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이런 거 안 들고 갔으면 생각해 보려고 그랬지. 이미 긁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열받는다고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들 긁는 사람들이요. 죽게 하자 타겠어요? 내가 고용님밖에 더 되겠어요? 응? 뭘 해요, 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님 내 기억에 광산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 때부터. 꽤 잘 되는 단양에 아주 큰 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 많은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해드릴 거라고.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이미 글렀어. 죽게 드린 거 끝난 건데 그걸 다시 가져간다는 건 이미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졌는지 어떻게 된지. 장로교로 해가지고 개척을 한 것 같은데 이미 글렀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게 사고방식이 이해가 돼요? 주님 앞에 드린 거를 내가 해갖고 했다고 가지고 그럼 자기 걸 뭐하러 교회 갖다 놓고 써 감히.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같이 개척 안 하길 진짜 잘했다. 물론 목사님도 잘못했어. 그래서 꽤 많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60명 모일래나요? 땅은 커요 또.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서로 죽게 하듯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신앙을 목사가 떠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면 이런 봉사도 좋은 거지만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교회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확장되지 않고 그냥 내 교회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져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결국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교도 교회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주여 우리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 규암종한 교회보다 우리가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저 규암종한 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 옛날에 했다니까요. 진짜 옆교회 되고. 옆교회가 경쟁자고 선의의 경쟁자면 좋은데 선의의 경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교회 망한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로 연합해서 연합회도 하고 학생들도 서로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연합집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특송했잖아요. 그때 각 교회 학생들이 모인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 다 부여 출신일 텐데. 그리고 같이 밥 먹었어요. 라라 코스타 가서 그 강사님이 애들이 너무 귀해서 강사비 중에 30만 원을 떼주면서 애들 저기 밥 한 끼 사두라고 너무 귀하다고. 와, 처음 알았네. 감리교인데도 애들이 그렇게 있는걸. 예.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도생.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의 목표는 이웃교보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땀폴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감리교단도 좋은 교단이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희망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섬기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땀폴교회가 왜 좋은 소문이 나는지 아세요? 원래 그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 알았어. 목사님 잘 섬기고. 그건 옛날부터 들었어. 나도 오자마자 목사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즘은 더 핫해졌어요. 땀폴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래.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치되죠? 맞습니까? 음악회? 다른 교회 같았으면 그랬을까? 왜 이런 걸 하냐? 돈을 들여가면서 있다는 걸 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도울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나 봐. 내가 돈이 없다고. 야, 우리 성도님들도 자전거 한 대 필요하대. 내가 여보 2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해서 여보 힘들지만 우리 어떻게 해서 자전거 한 대 우리 내자. 내가 막 그랬어. 당신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해보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주여 어떡하나. 장하영한테 연락하라 했으니 우리 장하영 청년회장에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 잘 지내요? 오늘도 김천 하루 보내야 돼. 한참이다. 네 목사님 귀한 하루 되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한 자전거 한 대 내고 싶소.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한참인데 좀 더 기도해보자. 우리도 이거면 쉬운 건 아닌데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거 빚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띵꽁 하고 왔습니까? 네, 박종호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자전거 한 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게 나를 내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자 더 적었더니 네 하고 여보 있나 본데 예산이? 우리 성도님들 후원을 많이 했나? 그럼 나는 그날 가서 현금 주는 것도 있는데 10만 원짜리 2개 만들어서 그냥 내야겠다. 그렇게 우리 둘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나 될까?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안 합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 주셔야지.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땀폴게 지금 사실은 얼굴에 침 뱉기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계장도 그렇고 나가갖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섬겨요.
전화를 바꾼 건 상곡교회였던 것 같아. 우리가 100만 원 해줬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쓰라고, 지방에 또 교회 이야기 못할 일 있으면 쓰시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좀 남았어요. 우리 교회도 50만 원 그렇게 설교하고, 아무도 뭐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와서 설교하고 100만 원을 줬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아마 내 생각에 해외를 가보고 싶으셔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은행에 돼가지고 그 2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 다음날 아침인가? 저녁인가? 됐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또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어렵지만 100만 원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렇게 저렇게 모아지고, 또 지방 여성교회가 또 가가지고 또 하고, 그 마지막 할 때는 청소하러 새벽기도 끝나고 지방 여성의 임원들 차가 우리 교회에 있길래 왜 왔지 또? 그랬더니 청소하러 갔어요 거기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이 그 몇 번 안 되는 분들이 여성교회 개석해 하잖아요. 바로 하겠다고, 밥도 내겠다고, 떡도 하고. 시온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시작하고. 그랬더니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죠? 커피 가지고 정함교회는 5개 모여서 후원하고 그거 하고 비싼 기계 사가지고 그러고 돌아치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가끔 올라오는 게 많아요. 외산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지역을 섬기는 거 보고 우린 그 돈이 안 되니까 롯데 뭐 통닭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돌리고, 땀펄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훌륭한 교회예요. 섬기고 영향력을 주고 함께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지금 좋은 교회였지만 이제는 훌륭한 교회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 꿈속에서 4세기 줄리어스 감독이 꿈을 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의 평생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랬더니 그동안 했던 것들 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주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인생의 수고를 저울에 달아보마 하면서 100드라크마가 나왔대요. 근데 그것을 물에다가 탁 주님이 던졌더니 그게 싹 풀어지면서 거기에 뭐 글씨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5드라크마, 야망 20드라크마, 욕심 30드라크마, 명예심 25드라크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던 거는 단지 5%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 자기 명예심, 자기의 체면,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95%는 했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의 바른적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못 움직일 날이 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 옛날 어른들 교회 속회 어른들 했거든. 교회 모임 속회 밥 줄이고 점심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75세 이상 한 50명쯤 모여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그거 한 30분 정도 같이 하고 어르신들 할 헌신이 기도받기도 있습니다 하고 밥 주고 차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전도대 때 와서 다른 거 못해도 기도,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오시는데 어떤 분은 막, 아이고 힘들어서 뭐다, 아이고 죽겠네, 목사님 괴롭히지 좀 마세요, 뭐 그랬는데 한 1,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집에 방문하면 그냥 침대에 앉아서 울기만 하고, 권사님 여기서라도 기도하세요 이제. 그렇게 떠나보낸 분도 한 10몇 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파랗고 빨간 거 긴팔 티셔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어려운 분이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이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왜 어려운 분들에게 옷을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너무 큰 게 온 거야. 근데 제가 컸잖아요. 저를 준 거예요. 벌써 제가 10년째, 거의 10년 됐죠? 10년째 입고 있어요. 여기 너덜거리고 그거 입고 학교도 가고. 그거 버리질 못하는 게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아니 뭐 누가 준 거긴 하지만 나를 생각해서 그걸 세상에 이렇게 놨다가 찬양 오늘 끝나고 목사님 잠깐만 들렸다 가라고 그걸 주면서 좋아가지고 그랬던 모습 생각나서 아직도 입고 다녀요. 내가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도 가셨는데 정석권 내가 장례 치러드렸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교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 향해 있길 바라고 그렇게 섬기세요. 우리 땀볼 성도님들 잘하고 계셔요. 훌륭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요. 조민영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보령까지 가갖고 새벽 이해하고서 오고, 박정호 장님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난, 며칠 안 나오고. 아직도 세종에 계시죠? 세종까지 새벽 기도 와서 출근하고, 이현배원은 염철성 권사님 안 그래요? 그렇지, 일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누굴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